안녕하세요.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보내고 우리 37장 말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예언과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그 유다에게 있어서 그냥 그게 가장 큰 이제 시험거리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가 일어나고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일이 두 번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요청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가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시드기야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거야 라는 것이 상당히 그냥 평범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시드기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가, 얼마나 헛된 신앙의 삶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될 겁니다. 또 헛된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이유도,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그 애굽의 군대가 파견된다는 이야기에 조금 한 발 빼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37장 5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시드기야가 굉장히 이제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여전히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죠.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칠 것이라고,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37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포위를 풀어냈을 때,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돌려보냈던, 자유하게 했던 그 히브리 종들을 다시 또 노예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귀족들이나 관료들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금방 또 죄로 빠져들고 자기 욕심 채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도 다시 체포가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때 이제 아나돗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하나멜의 밭을 이제 구하는 일, 우리가 일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밭을 이제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이리야라는 고관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이 없냐.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대놓고 밖으로 공표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온전한 그 예언자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벨론이 그 유다를 함락시킬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당시의 이 대신들, 그러니까 당시의 지형이, 정치적인 지형이 애굽과 바벨론 이 강대국 간에서 중간에 껴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건데, 당연히 이 중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신들이 바벨론파도 생기는 거고 애굽파도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뭐 미국의 입장을 변호하고 또 중국의 입장을 변호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류가 있듯이 당시에도 그런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당시에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위협이었겠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어두운 예언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작용하는 대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애굽파 대신들의 그 눈치를 살피게 되죠. 이 시드기야가 참 글쎄요, 많이 연약한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예언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왕이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 기회를 조금 이용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호소하죠. 자신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투옥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좀 풀어줄 것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죠. 보면 예레미야 역시 많이 좀 자신의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쨌건 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 간청이 시드기야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시대의 뜰로 옮겨지고 식량을 공급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의 이야기가 이 다음의 이야기인데, 이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의 선포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 어두운 예언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또 관료들에게는 굉장히 매국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말이죠, 꼭 긍정적으로만 선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꼭 우리에게 행복한 이야기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좀 어쩌면 불안하고 불행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상황은 예레미야에겐 참 어둡게 흘러가죠. 당시에 신하들이 예레미야의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 백성들의 또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이야기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도 기울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은 너희의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주장하는 신하들에게, 관료들에게 시드기야가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내어주는,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참 무력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이 구덩이가 물구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에는 물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 물구덩이를 만들게 되는데, 그 물구덩이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이제 바닥이 질척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워 있을 수는 없는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 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당시에 군대에게 공급될 물이 충분하게 있지 않았던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던져지게 되고,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어쩌면 참 쉽지 않은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대언했던 바록과도 같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벳멜렉은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의 환관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굉장히 측근인 것이고 왕에게 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이 그게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또 직언하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합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성읍 안에 더 이상 빵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의 편을 들면서 예레미야를 구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신이 다수의 관료들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무릅쓰고 도움을 베풀죠. 이런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계속된 그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나타나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귀 기울여 담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창구들을 분명히 열어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귀 기울임이 우리 가운데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꼭 이것이 다수결로 결론되어지는 일이었으면 뭐 예레미야는 당장에 죽었겠죠. 근데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작고 미미한 음성이더라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왕이지만 잘 설득하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별력 있는 그런 지인들이 옆에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참 훌륭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지혜롭게 균형감 있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지혜롭고 현명한 참모들이 주변에서 좀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타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역할을 좀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지만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게 백성된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기도하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또 추석이 다가오는 이 과정에 또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뭐 개천절 날 또 뭐 많이 모여서 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한 75% 정도가 그런 집회를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하죠.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일들이 좀 상식선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따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월요일인데 모두들 힘내시고요. 이제 휴식할 수 있는 날들이 좀 있으니까 월요병 잘 극복하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